여러분들 편히 주무십니까?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연말 기도줄로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한 두세 사람 나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아주 쇼크를 받을 지경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으로 피택 되신 김희상 목사님은 오늘 아침 9시쯤 도착을 해서 부득불 이 시간을 내일부터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리고 내일부터는 오늘 저녁 새벽 계속해서 강사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이 교회 지난 11월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한 주 동안에는 낭독문을 쓰신 분은 한스 하인즈라고 하는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고 계신데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한 챕터씩 그렇게 좀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새벽 기도에 주시는 목사님 말씀은 이 주제하고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요일에 관한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마치는 안식일에는 이 낭독문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오늘 저는 이제 대총회장님께서 인사말로 첫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드 윌슨 목사님이 이제 대총회장님이신데요. 그분이 인사말 속에는 올해는 개신교 종교개혁 500주년부터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오늘 그 내용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말 기도 주일의 서론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면 존 위클립의 부관참시가 뭡니까?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처단을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이 위클립의 부관참시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즈음하여라고 안식일 설교를 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죠? 그때 저는 위클립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은 위클립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왈덴스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왈덴스인, 위클립, 그 다음에 제롬과 후스, 그 다음에 말틴 루터, 그 다음에 틴데일,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이렇게 큰 줄기 속에 항상 중심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슬로건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또 하나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또 하나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 3가지 슬로건 중에 말틴 루터가 제일 먼저 주창한 게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거죠. 오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캐토릭이 이제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처럼 왈덴스인들도
말씀을 번역을 하면서 이제 프로방스라고 하는 자기 용어를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것도 가지고 필사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구축해 나간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살기등등한 종교 개혁, 로마 교회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는 안식일까지 철저하게 고수했다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선구자들, 우리의 대선배들은 윌리엄 밀러 시대의 재림운동자들이 아니고 그 이전에 어쩌면 왈덴스인들이 우리의 직계 선배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정통성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초대교회, 그 다음에 이 왈덴스인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들, 이렇게까지 그 선이 이어져 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뭐 청년들이 다 이제 우리들 두고 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하나 얘기했습니다.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혹시 성경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 시편 기자는 대답하기를 주의 말씀만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만이라는 말은 only Bible이죠. 그렇죠? only word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트라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왈덴스인들의 그러한 오직 성경주의가 결국은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연결받은 사람이 오늘 부간 참시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존 위클립이고요. 이 존 위클립은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고, 너무 그가 이제 그 학문의 그 깊이가 깊고 그 인품이 고상해가지고 결국은 그는 이제 궁중사제로 취직을 하죠. 나라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왕을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캐톨릭의 그 제재를 조금 덜 받아서 그가 개혁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존 위클립의 개혁 사업의 가장 중심도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 번역은 뭐밖에 안 됩니까? 라틴어 외에는 번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원어에서 라틴어 외로는 번역을 못해요. 근데 라틴어는 지금도 뭐 죽은 언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워요. 신학자들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이제 라틴어를 하지, 웬만한 사람들은 라틴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접하지 못하도록 캐톨릭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위클립이 워낙 사람이 이제 탁월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라틴어 번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많은 반대를 받았지만은 그는 굴하지 않고 이제 성경 번역을 시도했는데, 워낙 그 작업이 어렵고 힘들고 또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만 중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번역 사업이 중단될 뻔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죽어가니까 그 소식이 교황청에 들리게 되고, 교황청에서 이거 봐라, 저 친구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그들은 평가를 했죠. 그게 이제 사단이 친 건데 그들은 하나님이 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절단을 보내서
마지막 죽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너 돌아오라.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설득하러 이제 갔는데 위클립이 그 사절단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외쳤죠. 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완전히 너희 탁발성들의 잘못된 죄를 완전히 직구하지 않고서는 내가 죽지 않는다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너무 소리가 무섭고 정말 지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갔다고 그 각시대 대쟁투는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을 하실 때 그때 그 목소리가 뭐하고 뭐가 섞였는지 아세요? 인성과 신성이 섞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인성에 내재된 신성이 번쩍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다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이거 우리가 왜 도망가나 하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항의를 하는데 그만큼 그 생각이 저는 났어요. 위클립이 아마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회복시켜가지고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불꽃이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그의 영향력이, 위클립의 영향이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 후스와 제롬, 이 체코의 지금 성경적으로, 저기적으로는 예언의 신으로는 보헤미아인들이라고 했어요. 보헤미아인들인 체코 사람인 후스와 제롬에게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각시대 대쟁투의 그 후스 제롬 난을 딱 읽어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후스와 제롬은 위클립의 저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불꽃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후스도 굉장한 신학자였죠. 사제이면. 그래서 그도 똑같이 위클립과 같은 하나님 오직 말씀만 들고 캐톨릭을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화형에 처해지죠. 그래서 후스가 죽어갈 때 그 화형 불꽃 속에서도 끝까지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어떻게 끝까지 찬양을 불렀는가?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우나에 가서 그 뜨거움 참지 못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그 환난이 올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사우나 할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런 힘든 걸 가지고 계속 예수 부인하라 그러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후스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근데 후스가 화형당하기 바로 전날 그 토굴에 그 감옥 속에 촛불이 있어요. 촛불로 오직 빛을 밝히는데 내일 내가 화형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영화 장면에 이렇게 촛불에다가 손을 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뜨거우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걱정을 해요. 내가 이 손 하나 이렇게 촛불에 닿는데도 이렇게 뜨거운데 내가 온몸을 이 불에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정작 그가 화염 떠머니에 올라갔을 때는요, 조금도 얼굴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화형을 시키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면 앞에서 불을 못 지르고 뒤에서 불을 지르려고 그랬어요. 그때 후스가 소리쳤어요. 비겁하게 왜 뒤에서 불을 지르느냐고. 내 앞에서 불을 지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견딜 힘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불꽃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 순교하는 장면 속에서 그들이 느끼고 그들의 후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헤미아인들, 제롬과 후스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한 신앙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에 가서 슈타우피치라고 하는 수도 원장이 성경을 소개했고, 네가 그렇게 고행함으로써 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서 평안을 얻으라고 그렇게 코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루터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성경이 그 마음에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또 힘도 그 성경에 대한 힘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 18절의 말씀이 그가 로마를 순례하다가 빌라도 계단을 올라갈 때 그 말씀이 그의 머리를 망치처럼 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 건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이내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걸게 되는데요. 그가 말씀을 보고 깨달아 불꽃을 붙였지만 그 불꽃이 계속 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가 보름스에 가가지고 국회에 섰습니다. 의회에 서가지고 굴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절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겠다.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반박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후들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게 했고 또 칼 5세를 통해서 살려보냅니다. 그러나 교황청에서는 암살단을 조직해서 돌아가는 길에 죽이려고 했어요. 마치 바울이 가이사로 끌려갈 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밥을 안 먹겠다. 40명이 그렇게 결단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루터가 죽기까지는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이 암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죽여버리려고 했지만은 프레드릭 선우라고 하는 제후가 그걸 낌새를 차리고 먼저 체포단을 보냈어요. 암살단 전에. 체포단을 보내가지고 아주 극비밀로 체포를 해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거를 명령한 선애들이 프레드릭도 모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프레드릭이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면 부를까봐 프레드릭도 알지 못하게 그냥 체포단만 알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루터가 거기서 뭐 했느냐? 2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위클립이 영어로 번역했듯이 왈덴스인들이 프랑스어로 번역했듯이 이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암암리의 시내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루터라든지 특별히 위클립이 만든 영어 성경은 굉장히 틀린 곳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틀린 것도 많고, 그리고 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쇄가 제대로 발전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성경을 복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번역을 다시 해야 될 필요를 느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 대총회장님도 이 틴데일에 대해서 여기에 낭독물에 아주 특별히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 틴데일이 영국의 그 하나님의 복음 기별자인데요. 이 개혁자입니다. 그래서 이 위클립의 성경 가지고는 안 된다.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야 된다. 그가 사명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틴데일 번역은 잘된 번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도 이제 인쇄술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벌써 이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3,000부를 찍어냈어요. 그 당시에. 대단하죠. 그래서 보급을 막 하게 되니까 교황청이 이걸 알아가지고 그 성경을 못 찍도록, 그 성경을 이렇게 저기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뒷작업을 해가지고 성경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접하여지지 못하도록 장난질을 계속 친 거예요. 그래서 틴데일이 막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 읽어보십시오. 그 더 햄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그 캐토릭 감독이 암암리에 이 사람들이 전하니까 이 사람이 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이 성경을 틴데일의 번역 성경을 근절시키는 방법은 성경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그 성경을 닥치는 대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불살라버려요. 저기 폐기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못 들어가게. 더 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성경이 중단되는 듯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막대한 돈을 내놨기 때문에 그 돈으로 더 많은 성경을 찍어가지고 더 많이 번역을 한 거예요. 나중엔 틴데일이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틴데일한테 고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을 찍어낼 수 있도록 막강한 후원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부르면 너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틴데일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의 막강한 도움을 준 사람은 더 햄이라고 그랬어요.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감독. 돈을 그 사람이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찍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결국 틴데일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손에까지 결국 들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복음이 말이죠. 그 각 교파주의로 해가지고서 종교개혁의 미완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각 개혁을 했던 것을 하나로 묶기를 우리는 원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근데 루터는 루터교회 만들고 칼빈은 장로교회 만들고 웨슬레는 감리교회 만들고 교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찢어진 거죠. 이걸 알고 이 캐토릭은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또다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이제 그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달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이게 뭐냐면 1800년도에 1804년에 대한이 아니라 대영 성소공회를 발족합니다. 여러분 성소공회가 뭔지 아시죠? 성소공회가 성경 찍어내는 공장 만든 거예요. 성경 찍어내는 공장 컴퍼니예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 걸맞는 세계 선교사가 나타났는데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누구죠? 잃어버렸네 저도. 구두 수선 윌리엄 캐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그 복음 전하면서 그때 마침 대한성소공회에서 나온 성경을 가지고 막 뿌린 거예요. 거기에 1816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발족이 됐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프랑스 성서공회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성서공회가 발족이 되면서 이 성경이 세계화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성서공회가 있어요? 대한성서공회.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카피라이트 거기에 있어요. 자, 이렇게 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 사람들의 회중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열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그 1800년대 초반에 그 증거된 성경의 그 연구열에 그 마음속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다니엘 8장 14절에서 2300주야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기 시작한 게 재림운동이고요.
그것이 이제 대실망을 통해 가지고 남은 무리들이 모여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어디가 잘못됐는가 파헤치다가 결국은 하늘 지성소에 대한 기별을 깨닫게 되죠. 성소의 기별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게 제7안식이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무리들이 우리까지 오기까지의 그 정통성이 성경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남은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예요. 성경의 정통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은 무리의 후예들인 우리들이 마지막에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서 종교 개혁을 완성시켜야 되는 주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를 외친 것처럼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종교 개혁자의 후예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연말 기도 주일이 정말 뜨거운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성회, 아주 감동의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연말 대속죄 주간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이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완성된 종교개혁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하시오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이 놀라운 대사역을 완성짓고 우리 하늘 번향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탄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정말 은밀한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의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